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성경에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다. 동의어 정도가 아니라 단어 자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하나는 신실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지 이게 단어가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뭘 믿었냐? 바로 아들아, 네가 인간이 돼서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구약의 이 핵심적인 이 약속 있죠. 이 약속을 예수님은 믿으셨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믿으셨다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옮겨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믿으셨기에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네 목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끝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음이 너에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충성이라는 단어도 신실하라, 나를 믿어라, 내 약속 믿고 목숨을 버려라, 이 말씀 어제 새벽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믿음에 이어서 왜 소망이 아니고 사랑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랑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혹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실함, 신실해라,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끝까지 충성하면, 끝까지 신실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아무 효력이 없다. 너 할례 받았냐? 너 무할례자냐? 너 세례 받았냐? 너 세례 못 받았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 뭐예요? 믿음뿐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과 믿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믿음을 나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뭐가 되겠냐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를 분리할 수 없듯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데 너의 믿음, 너의 신실함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신실하다는 거, 뭐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사랑을 보고 너의 믿음과 신실함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물론 말이 중요하지만 말에서 끝나지 않겠죠.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우리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로마의 그 역사 사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실존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좌우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것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이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신실함,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냐면,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내어주심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뭔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를 오늘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어주는 속성이 있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주게 되고, 내 삶을 내어주게 되고, 내 감정을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내 물질까지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움켜쥐고 뭐 이렇게 닫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늘에서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잘 죽어, 이러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듯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은 내어줌에 있습니다. 내어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그 고백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내가 이 몸 가운데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여기도 보면 앞에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내어 주심으로 표현된 그 사랑. 그래,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을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 믿음, 즉 어제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도 신실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라고 해도 되지만 이건 전부 다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 풀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신실함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믿음처럼 나도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뭐 우리 흔히 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한 20여 년을 정말 이 지중해 온 제국을, 로마의 제국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가면 뭐 우리처럼 오셨냐고 꽃다발 들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낮에는 그 텐트를 깁는 그 힘든 가죽을 다루는 손에 이 아마 굳은 살이 엄청나게 베었을 고단한 육체 노동자로 살고, 밤에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얼마나 늦게까지 강론했냐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이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다가 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더 힘들죠. 낮에 그 힘든 노동을 하고 밤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늦게까지 설명하고, 바울의 표현 중에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너무너무 이제 물론 후원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것으로는 뭐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헐벗고 춥고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그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답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내어줌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어주려면 최소한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려면 여러분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을 내어주려면 그 물질로 내가 써야 될 부분을 포기해야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꼭 하나님 사랑을 닮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또 뭐 가정을 이룰 때까지, 또 이루고 나서도 참 우리 손주들까지 봐주면서, 참 우리 내 몸도 힘든데 우리 손주들까지 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내어줌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 성도 간의 싸움이 있었죠. 뭐 여러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 파,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당시에 고기들은 대부분 다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신들의 사회니까. 그리고 그 제물들 중에 일부는 다 뭐 태우기도 하고 제사장 몫으로 주기도 하지만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고기가 좋죠. 왜냐? 제물로 쓰는 고기니까 아주 뭐 A 뿔뿔입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고기를 사 먹자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 시장 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사려고 정육점에 가보면 찜찜하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과연 저 제우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냐 아니냐. 그래서 안 물어보고 먹자니 찜찜하고, 물어보고 먹자니 살 수 있는 고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신전에서 사용되었다가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괜찮다.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찜찜해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패가 나뉜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 파,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는 파. 바울의 처방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은 신학적인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기도와 감사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우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우상에게 백날 천날 갖다 바쳤다고 그게 뭐 적이 되는 게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먹는 것, 아직 우상 제물을 먹을 만큼 이 신앙이나 양심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상 먹는 것을,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우상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실족한다면 그 다음 뭐였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이 신앙적 또는 신학적 이 근거와 기반이 탄탄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걸 보고 나는 먹었지만 그 먹는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해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먼저 내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못 먹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막 혼낸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것 그렇게 믿음도 없냐? 너는 아직 그만큼 신앙이 없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뒤로 물러낸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게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일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굳이 그 형제를 실족시켜 가면서까지 내가 막 그 형제의 믿음 없음을 막 정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랑이 끌어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아까 5장 6절 보신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냐 미숙하냐를 판단하는 기준, 이 사람이 어른이냐 아직 아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더 어릴수록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자기중심에서 타인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어른이 됐는데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어른이 있다면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아이와 같죠. 미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심지어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 로마 교회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먹어도 되느냐, 이거 먹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만 먹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구분을 많이 하는지,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야 이거 돼 안 돼, 서로 막 또 싸워서 안 되는데 되는 거 막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밀을 막 비벼서 하고 먹었잖아요. 안식일 어겼다고. 이게 자꾸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이 평강과 의 가운데 살으라고 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저것도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찌들었는지,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지만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이 성경을 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 19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이렇게 이걸 수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정확하게 말하면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집이라는 뜻인데, 집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은 여기서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이런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싸움이 있으려고 할 때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도 아닌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된다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아노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저기다 놓으면 또 난리 나실 분들이 계시죠. 또 커튼 이 색깔 바꾸면 또 난리 피우실 분이 계세요. 커튼 색깔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흰색이라고, 빨간색으로 바꾸면 난리 나고 파란색으로 바꾸면 또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러시냐고. 화평과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해서 우리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놓으시라고. 여러분, 피아노 저 뒤에 놓으면 안 되나요? 보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피아노 치워도 괜찮고 피아노를 여기 2대 놔도 되고. 여러분,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음식이라는 단어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피아노로 말미암아, 여러 강대상으로 말미암아, 또 요걸로 말미암아, 요 나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고 믿음의 그릇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그 근거는 율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사랑의 근거로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아내야 될, 삶으로 담아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잘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